오늘 말씀은 우리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되풀이를 하자면, 이스라엘 노예로 애굽에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을 통해서 탈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광야를 거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전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 이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유월절 많이 들어보셨죠? 두 번째로는 칠칠절, 그리고 세 번째로 초막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뭔가 쉽게 말을 하자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나에게 열매 맺게 하신 그것들 좀 돌이켜보면서 감사하고, 이제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또 좋은 것들을 올려드리면서 예배하는 그런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죠. 오늘 말씀에 이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초막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기쁘게 받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곧 초막절과 비슷한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이제 곧 맞이하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감사는 어떤 것일까? 어떤 추수감사절을 원하실까? 내가 드리고 싶은 그런 감사가 아니라 받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 감사는, 그 감사의 형태는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발견하고 그런 감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초막절은요, 가을에 벌이는 가을 축제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뭐를 하겠습니까? 가을에, 그렇죠? 추수를 하겠죠. 이스라엘에서는요, 가을에 보리, 밀, 포도, 올리브, 무화과, 대추야자 등등 이런 열매들을 추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열매들을 다 수확을 하고 이제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7일 동안 들판에 나가서 초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텐트를 치고 지내라, 이렇게 지키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캠핑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네, 우리 부목사님 중에서 참 좋아하시는 분들도 여러 계시는데 요즘에 캠핑들 많이 가시죠. 저는 진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온 교회가 같이 텐트를 짊어지고 한 1박 2일 나가서 거기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좀 곱씹으면서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당회원분들께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 7일 동안 텐트를 치고 들판에 나가서 이렇게 좀 지내라 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 좀 낭만적이셔서 너희도 한번 좀 그런 가을의 낭만을 즐겨보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겠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낼 때 어디서 지냈습니까? 텐트를 치고 지냈습니다. 텐트를 치면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지냈죠. 그 험악한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먹이시고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지만 1년에 7일 동안만 다시 한번 그때처럼 들판에 나가서 내가 너에게 열매 맺게 한 것들 다 거두어 드리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지내면서 다시 한번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내가 교만해졌다면
그때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낮추라고. 그리고 내게 지금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다면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그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라고,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고안하신 아주 멋진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초막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한마디로 뭡니까? 즐거워하라. 너무 쉽다. 너무 쉽지 않나요?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이 다음 구절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근데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감사절을 보내는 것과 사뭇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들을 생각해 볼 때에 아무도 그냥 빈손으로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감사함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 우리가 이것저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지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도적으로 제가 건너뛴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1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열매를 주셨고 감사할 내용들이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너만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14절에 열거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열거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녀, 너와 내 자녀. 가족이니까 당연히 함께 즐거워해야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가족 중에서도 사실 소외된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좀 관계적으로 어렵거나 떨어진 가족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이 세상의 약자들, 힘없는 사람. 좀 바꿔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돈 없는 사람들. 힘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억울할 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사람들. 누군가 관심 갖거나 돌보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갖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절을 보내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이 참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의 예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그냥 기쁘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꼭 질문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 것만큼 너희 이웃들한테도 잘 챙겼니? 우리 하나님은 이걸 물어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요 반드시 또 이런 질문을 하시죠. 너희들만 쓰라고 주는 거 아닌 거 알지? 힘든 이웃들 목도 있는 거 알지? 하나님 이것을 질문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볼 텐데요. 레위기 7장 15절 18절에 보면요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화목 제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중에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죠. 근데 그 바친 제물을 바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화목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인데요. 그때 바치는 제사가 화목 제물이겠죠.
근데 이 화목 제물을 바칠 때 굉장히 재미있는 규례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언제까지 다 먹어야 돼요? 그날 당일날까지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제물을 어떻게 드려라, 어떤 걸 드려라, 이런 거는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는데 드린 것 같고 이제 그걸 먹는 것까지도 기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굳이 계명처럼 주시는 게 희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혹시 서원한 것, 하나님 내가 서원했는데 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먹어도 되는데 셋째 날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1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 제물로 드린 것인데 이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유통기한을 마치 정하셔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제물은요 주로 소나 양 이런 것들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앞에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날 다 먹으라고 합니다. 저도 고기를 좋아하는 편인데 여러분 그것을 하루 만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있으시니까요. 다 먹을 수 없죠. 이게 감사로 드렸는데 약간 벌칙받는 느낌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뭘까요? 바로 어려운 이웃, 나그네, 고아와 과부, 또 레위인 그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루 만에 다 먹을 수가 있고요. 남겨둔다는 건 곧 뭘 의미합니까? 내가 내일도 내가 두고 먹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 제물을 그렇게 드린다면 이것은 온전치 못하고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오직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즐거울 수 있는 감사 제사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 제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곡식을 추수할 때, 그렇죠? 추수할 때 지켜야 되는 규례입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무나 쉬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수확할 때, 추수할 때 어떻게 해라? 대충 하라는 겁니다. 대충 어떻게 하다가 흘리면 그거 줍지 말고 저 멀리까지 있는 거 귀찮으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고. 왜요? 가난한 사람, 거류민을 위하여서 버려두라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이것을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이 열매들은 너희들 몫을 위해서만 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입니다. 끊임없이 주변의 힘든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곧 맞이할 우리의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런 말씀을 근거로 또 순종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이웃들과 함께 즐거울 수 있기 위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는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추수감사절에 과일 바구니를 우리가 교구마다 좀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예배가 끝난 뒤에 그걸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작지만 이런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기쁜 감사 예배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하는 것 말고요, 여러분 개인의 감사 예배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 있겠죠. 하나님께 받은 그 감사의 내용으로 나 혼자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진 않았나, 그 기쁨에 취해서 내 옆에 눈물을 흘리는 이웃의 고통은 보지 못한 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만 드렸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만을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박노해 시인의 쓴 감사한 죄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새롭죠. 감사한 죄.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조금 시가 길긴 합니다만 하나도 어렵지 않은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 화면을 쫓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한 죄.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이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을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좌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느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아 감사한 죄. 네, 이런 시입니다. 참 내 이웃의 고통은 보지 못하고 나 은혜 받은 것만 감사한 것도 죄였구나. 이런 시인의 고백이 참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고 숙연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감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웃을 우리가 보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만 즐거워하고 감사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감사 예배를 위해서 힘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룩한 방법을 고민하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늘 좋은 일이 생기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것이 계속해서 은혜로 흘러간다면 저는 그 이웃들, 특히 이웃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늘 감사할 일이 있어요. 그때마다 내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나 이웃들에게 자꾸 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저 교회 다니는 저 사람 맨날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늘 좋은 일 있을 때마다 자기한테도 막 자꾸 좋은 걸 준단 말이죠. 그럼 얘기하겠죠. 아, 매번 이렇게 줘서 너무 고맙긴 한데 자꾸 이렇게 왜 이렇게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멘트를 치셔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랑 같이 꼭 나눠서 같이 즐거워하라고 하시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언제나 모두가 같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믿지 않는 친구도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궁금해지지 않을까요? 알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믿고 싶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나의 감사의 고백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즐거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실천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그런 감사의 제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